이번 달에는 전도자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사람을 살리시는 데 사용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언약. 그래서 언약을 잡은 전도자,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 잡은 전도자를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떻게 인도를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의 시작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평생의 언약을 잡은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전도자의 시작이지요. 그래서 평생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일평생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지요. 이 언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심에 확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이제 이 시대에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임을 받고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언약 인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바울은 어떻게 평생의 언약을 붙잡았고 또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바울은 먼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바울은요, 학자이면서 율법가이지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확실한 사람이니까 보통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은 사울이 또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제 가는 그 도중에 주님이 부르셨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네 신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네가 너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강한 빛이 비치니까 눈이 멀었어요. 눈을 떴는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동시에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메섹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던 아나니아 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있으니까 네가 가서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아나니아 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의 그런 영적인 체험, 이걸 하고 난 뒤부터는 이제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체험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영적인 체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의 회심이 바로 그의 전도자의 시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다메섹에서 회개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도 바울은 소명과 사명을 받았어요.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말하고 사명은 미션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나니의 제자에게 이야기했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이 소명과 그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부르셨다는 거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 시대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사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소명과 사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영적 체험,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소원이 사람을 살리는 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그 사실에 진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걸 받게 되어지면요, 사람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걸 자꾸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못 받은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그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지 않으면 문제 앞에서 흔들립니다. 저희들이 월요일에도 이제 우리 동기들 연말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 다락방에 있다가 나가신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그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가 30년 동안 쏘았다 이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그것이 쏘은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또 이 복음을 누려왔던가? 그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있는 그 어떤 사모님은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무슨 사역을 하는가 하면 어린애들을 교회에 불러가지고 영어를 가르쳐줘요. 그게 이제 그 사역이지요. 스타디를 하면서 이제 애들을 훈련시키는 건데, 그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초등학교 5학년만 되어도 종교는 자유인데 나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고,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모들한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요, 태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치,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전까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심어야 돼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걔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병 중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정말로 이 영적 체험, 이거 사람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부흥회를 많이 참석했어요. 그때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아침 새벽기도 마치고 나서 가보면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서원하기를, 내가 이제 앞으로 장래에 선교사가 되어서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때 손을 듣고 서원했지요. 그런데 이제 대학 들어가니까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우리 형님도 목회하시는데 내까지 목회하면 되겠냐? 나는 취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취직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길이 다 막혀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 건강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학 졸업하고 1년간 허리가 아파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5분을 앉아있지를 못하지요. 5분을. 그럼 뭐 차 타고 어디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것이죠. 그진 완전히 뭐 병티가 줄줄 흐르고 삶의 어떤 소망이 없었어요. 침이란 침을 다 맞아보고 약이란 약은 다 먹고 해도 전혀 차도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절망 가운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마산 무학산 기도원 가서 한번 금식기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산 무학산 기도원 기다시피 해서 올라갔지요. 거기 올라가 보면 막 큰 바위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 바다가 있고 또 뒤로는 산이고 중간에 큰 바위가 있는데, 거기 올라가서 이제 3일 금식기도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 너무너무 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 길로 나은 것이 지금까지 계속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 중에서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부르셨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병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당신이 목회자인지 아닌지 도망쳐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의뢰받고 도망쳤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단 말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이, 아직 렘넌트 어리잖아요. 이 렘넌트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로 이 복음의 맛,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뜰, 우리 렘넌트들도요, 정말로 이 기도를 체험시켜야 됩니다. 소리 내서 자꾸 기도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이게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 잡생각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요,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면요 집중이 되어집니다. 이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대표기도를 하시는데 대부분 보면 이제 다 적어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걸 다 안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대표기도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메시지가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분을 하더라도 정말로 기도하고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보지 않고 기도하는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여러분들도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어떤 은혜, 이걸 우리가 체험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도 바울은요, 담메섹 회심 이것을 통해서 소명 사명을 분명히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훈련으로 인도하셨지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누구를 먼저 만나게 하셨느냐 하면 아나니아 제자를 먼저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눈도 열리고 또 아나니아 제자가 복음으로 간단하게 복음에 대한 눈도 열어주었어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었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은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신앙을 정립합니다. 3년 동안.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아무도 받아주지 않으니까 고향에 가 있으라, 고향 다소에 가 있으라 그렇게 했는데 바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동안 신앙을 이 사람이 정립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바나바 제자를 만나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제자 훈련을 마무리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회심을 시키시고 소명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나옵니까? 바울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빌립보서 3장을 중심으로 보면 이 바울은 7절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냐면 최고의 지식을 깨달았어요. 최고의 지식. 최고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실.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이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 그리스도.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얼마 정도 깨달았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만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5절 또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하면 최고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최고의 계획.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 선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어디에다 방향 맞추는가 하면 그의 모든 사역의 방향을요 여기에다 맞추었어요. 전도와 선교, 생명 살리는 여기에 그의 평생의 사역의 방향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무엇까지 바라봤느냐 하면 하늘의 상급까지 봤습니다. 하늘의 상급. 여러분들도 이거 바라보고 계시지요? 우리가 때로는 지역에서 복음운동하고 캠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전도를 위해서 봉사 헌신하고 할 때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도 바라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의 상급도 바라봐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 받지 않고는 나올 수 없단 말이지요. 정말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고백도 할 수 있고 이것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헌신해도요 그게 무엇입니까? 기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20절에 무엇을 알았습니까? 최고의 배경. 우리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고백했고요. 그리고 또 21절에 최고의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래서 우리도 이 고백을 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늘 우리가 문제 앞에서 또는 사건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면요, 허감이 꺾입니다. 그렇지요? 자꾸 마음속에 염려, 불안, 자꾸 마음속에 짜증 이런 것이 일어날 때요,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시고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세계를 정말로 알고 그 권세를 누리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시대마다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전도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언약을 붙잡고 전도자로 살아가려면요, 바울의 이런 회심을 통하여서 또 더 나아가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걸 깨달으면요, 하루 24시간이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임마누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순간순간 주님과 대화가 되어지고요,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소원, 이 생명 살리는 일을 놓고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도 눈에 들어올 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늘 바라보면서 같이 인도를 동시에 인도를 받으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적어지고 사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을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그 짧은 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그것은요, 나를 모든 문제에 넘어서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관심 베풀 수 있는 그런 힘까지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런 비밀이 없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한다 그러면요, 정말로 이 가운데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언약을요, 특히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해 주는데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하는 거 보여주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누리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란다니까요. 참 저희들도 놀랐는데, 한 번은 우리 은혜지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왜 공부를 잘하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늘 엄마 아빠가 공부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지요. 우리가 중국 들어가지고 언어 배운다고, 사역도 하지만 언어 배운다고 늘 우리가 책 가지고 뭐 공부하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애들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멋있어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애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태양아부터 시작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다 많잖아요.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자녀들이 볼 때는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도 신앙은 자유니까 나에게 더 이상 강조하지 마세요, 그런 말은 안 나올 줄 믿습니다. 정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런 루세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손들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았지요. 바울의 인생은 전도 캠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런 출발점이지요. 이 바울이 바보섬에 가가지고 총독의 복음을 전해서 믿게 했지요. 물론 엘루와 박수가 방해를 했지만은 그 방해할 때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한마디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엘르마 박사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것을 보고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영접했지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지요. 많은 곳이 있겠지만은 그 군데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빌립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거기가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마지막 순간에도 로마에서 이틀 동안 셋집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일평생 복음 전하는 전도 캠프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깨달으면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죠. 첫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걸 못 깨달으면요 십자가의 은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못 깨달으면 당연히 십자가의 은수로 살아가겠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죠.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오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간단 말이지요?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멸망에 이미 빠진 것이죠.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난 뒤에는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이 순간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멸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은 것이죠. 그러면서 또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했습니다. 땅의 일.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육신 중심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조건 건강해야 되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이 땅만 생각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맞아요. 영적인 세계가 없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사실. 영원한 세계 앞에서 볼 때는 그건요 어리석은 삶이지요. 아무리 땅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요 영적 세계를 모르면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뭐 잘나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이 감사가요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난 뒤부터 은혜 받고 이 소명 사명 받고 일평생 전도 캠프를 살다가 가는 그런 멋진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이제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시작할 것이냐? 먼저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우리가 이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우리가 인도받을 때에 우리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잡은 전도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사오니 저희들에게도 바울처럼 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